오늘이 이제 4월 5일입니다. 2026년 4월 5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그 1885년 4월 5일 그때에 한국에서 유명한 선교사죠. 이제 감리교의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하고 또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 이제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41년 전입니다. 이때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가 이제 그러면 둘 다 이제 동경에서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인천에 왔는데 누가 먼저 그 제물포항에 도착했느냐? 그러니까 감리교가 먼저 왔는가? 장로교가 먼저 왔는가? 서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먼저 왔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분 얘기가 같이 이제 배 타고 내리는데 서로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레디 퍼스트라고 그럽니다. 레디 퍼스트.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펜셀러 목사님은 그때도 다 20대인데 결혼하셨고 또 언더우드는 총각이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레디 퍼스트니까 아펜셀러 목사 부인이 이제 먼저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좀 이렇게 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감리교보단 장로교가 먼저 내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목사 이분이 아주 수영을 잘했다고 그래요. 수영을 잘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먼저 이제 도착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장로교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가장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절망적일 때였죠. 1900년대 초가 되기 전에 1800년대 말에 한국에는 뭐 동학혁명, 뭐 갑오경장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나라가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거의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였으니까 아주 절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젊은이들 또 뭐 농민들 또 관리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이제 헤맬 때였는데 그때 기독교 한국에 와가지고 물론 작은 이제 씨앗입니다. 근데 아주 한국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의 메시지, 예수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절망의 나라가 어떤 소망의 나라로 된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 역사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 후에 이제 저는 이제 부활절을 되면은 제가 이 청년 때 이제 이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서초동 이제 영화교회라고 무직 아파트 그쪽에 이제 처음에 상가에 있다가 그쪽에 신동 아파트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좀 개척해서 그때만 해도 교회가 잘 부흥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뭐 몇 년밖에 안 되는데도 교인이 거의 한 뭐 300명까지 모이고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참 교회가 부흥 아이들이 한 200명 이상 모이는 때 요즘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때 이제 늘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철이 2호선 전철만 있어가지고 서초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무지개 아파트가 출발하면은 이제 강남역까지 늘 이렇게 한 10분간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건 이게 벌판이었어요. 요즘쯤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그때도 돈이 없었지만 그때 땅을 샀으면은 좀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강남역까지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들려줬던 이제 이야기가 부활절 달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설이 많은데 제1차 십제군 전쟁 때 독일이었던 영주가 그러니까 어떤 기사이면 영주죠. 이 사람이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가족들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또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 살기 좀 힘들어가지고 어떤 다른 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몇 번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가족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당한 몸을 끌고 이제 이분은 이리저리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때 부인하고 이제 자녀들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어떤 마을에 가서 정착했다고 그럽니다. 참 어려운 때죠. 그때만 해도 다 어렵게 사는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착해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도 갖다 주고 때로는 식량도 갖다 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닭을 좀 키웠는데 닭이 이제 계란, 달걀을 넣지 않습니까? 달걀을 계속 모아가지고 부활절이 돼가는데 이 부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도와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는 어떻게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뭘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 줄 게 없으니까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삶아서 나눠주려고 하면서 계란에다가 자기들이 아주 그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그 가문에 문장이 있었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문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또 자기 집에 가훈이었는데 가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자. 그게 가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란에다가 정성껏 그 문장을 가족을 문장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 교훈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제 그래서 그걸 해서 많이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모이라고. 그래서 어떤 나무 밑에서 아이들한테 아주 듬뿍 계란을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네 아이 하나가 또 그 계란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군인 하나가 아주 남난 군인 하나가 군복을 입은 아주 남난 군인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계란 마당이 아깝지만 또 그 이분을 깨운 거예요. 아저씨 피곤해가지고 누워 계시는 것 같은데 계란 좀 하나 더 주십시오 하고 달걀을 이제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주니까 그분이 계란을 딱 받아보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계란 안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자기 가족의 문양이에요. 문장을 가족에 새겨놓고 또 가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계란을 먹기 전에 물어본 거죠. 아니, 그 어린이 이거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동네 와서 사는데 어떤 부인이 자녀들하고 사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이분이 감사해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계란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자기 부인과 이제 아이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부활절 계란이 달걀이 이제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가는 뭐 우리가 워낙 전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한번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을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에 부분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부활절이 막 일어나가지고 부활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생각하면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첫째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셋째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을 따르던 여성들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죠. 부활절 이른 아침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무덤에 거기에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시체가 없네? 하고 당황해서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그때에 천사 두 명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살아난 자를 이곳에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 2명이 와서 이렇게 뛰어와서 또 무덤에 온 겁니다. 그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자리가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아주 그 누가복음은 아주 재미있는 성경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직업이 뭐라고 그럽니까? 의사라는 게 그랬죠. 의사.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가복음은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 보면 좀 추상적인 기록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이제 의사니까 일종의 자연과학을 한 분이잖아요. 의사 누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을 묘사할 때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아주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2 형제가 이렇게 2 제자가 이렇게 가면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해서 죽고 나머지 11제자가 있었는데 그 11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70제자, 120제자가 있는데 아마 그게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이제 이 2 제자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다가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또 이제 동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둘 다 조금은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2 사람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입성만 하시면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당시 로마 세력, 로마 군대, 로마 권력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유대 왕국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다윗 시대처럼 아주 융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비록 낙이 타고 돌아오셨지만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기대가 막 부풀려 있는, 소망에 부풀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대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제 저 악한 로마 권력 우리가 물리치고 새 나라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주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가장 악한 죄인, 그러니까 중범죄인, 특별히 로마 사람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아주 피를 말리게 하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니까 아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2 제자도 아마 이 2 제자가 아마 엠마오 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냥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동행했는데 그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 2 제자가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행복한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 봄이 오는 거잖아요. 봄이 오면은 제가 농사를 짓는데 참 봄철이 너무 좋습니다. 봄철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일단 낮이 길어져요. 그리고 따뜻해져. 낮이 따뜻해지고 또 아주 햇빛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식물이 아주 파란 기운이 돋아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봄철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봄이 와도 전혀 기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질 않아요. 봄이 오더라도. 그러나 이제 건강한 사람은 봄이 오면 참 좋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다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러냐?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뼈만 마르게 합니까? 아주 우리 온 신체를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지금 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없어지니까 절망이 되니까 얼굴이 아주 슬픈 빛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나그네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우리 속량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속량한다. 영어로 하면 리딤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딤이라는 거는 죄를 없애준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상태였습니까? 로마 사람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 상태로 있는 거죠.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민이 되게 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속국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민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로마 백성들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권력을 물리치고 지배자를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시켜줄 걸 기대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의 의미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주는 것,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뜻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민이 되는 것, 참 죄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은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군사적이고 정치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가 하면은 힘있고 권력있고 지배하는 세력이 가장 성공한 세력이고 또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게 역설입니다. 처음 되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참된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지면은 모든 농사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싹이 이제 순에서 싹이 납니다.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순이 나오고 그것이 줄기가 되는 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생명의 경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식물이 자라는 걸 바라보는 게 참 이게 행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바로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행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해요? 좀 책망스러운 말을 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다고 두 제자를 가리켜서 그러면서 성경의 진짜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 구약성경에 또 선지서, 여러 역사서나 시편에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대화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심지어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결국 우리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두 제자에게 절망하고 지금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제자한테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제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더라. 아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우린 이 두 제자는 사실은 어떤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인들 그런 말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두 제자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천사가 했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무도 확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럼 뭘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거의 다 갔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 25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20리가 8km입니다. 그러니까 25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은 한 11km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거의 다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원래는 절망하고 엠마오로 갔었는데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소망 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할 때도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고 손가락 제가 하나 잘랐는데 반이 조금 잘라졌는데 이것도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될 그런 때인데 이거를 있으니까 참 이렇게 불편해요. 일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장님 하시는 분인데 팔이 한쪽 없어요. 이렇게. 여성분인데 팔이 한쪽 없고 이분이 또 노인의 총무도 맡고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을 늘 이제 전도하려고 늘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을 놓고. 그런데 이번엔 새로 느낀 거죠. 요거 하나 하는데도 왜냐하면 요거 다칠까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한쪽 팔이 없는 분인데 이분도 양보까지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모임할 때 늘 이렇게 모임에 꼭 참석합니다. 여성분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통 우리가 이런 연약한 것도 사람들 보이기 싫어하는데 한쪽 발이 없어가지고 농사일도 하고 또 이장도 맡고 있고 또 그리고 노인의 총무도 맡고 있고 그래 가끔 만나면은 제가 선배니까 아주 깍듯이 인사를 잘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배니까 늘 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의 시간을 견디면서 나름대로 아주 모범 농부입니다. 이 여성분이.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그래도 이제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이단 종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열심히 반대는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몰아내려고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동네가 아주 특별한 이단 종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 동네 마을에 그 지역이 아주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시골 동네 좀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작은 산으로 이렇게 탁 둘러싸여서 딱 들어오면 이게 필그림이구나. 여기가 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구나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마을이.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약간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이러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 채울 수 있을 텐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경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꼭 김준욱 목사님 성경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김준욱 목사님 사인한 성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자고 성경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성경을 봤으면은 술 안 마시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 열심히 봤으면은 좀 좋았을 거 아닐까. 아마 가장 절망의 순간이겠죠. 또 이분 때문에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 부활의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뭡니까?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절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들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의 주님 만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 가질 때가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고 또 낙심한 때 있지만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